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귀한 시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는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사제직을 버리고 개신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특히 무슨 일에 집중을 많이 했냐면 수녀원에서 나오는 수녀들을 위해서 중매를 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녀들을 이렇게 중매를 서는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16살이나 어린 카타리나라고 하는 수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마르틴 루터의 일생 중에서 종교개혁보다도 더 위대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 카타리나는 대가족을 경제적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가정사역에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이 카타리나는 가사를 돕기 위해서 수도원 건물 지하에 맥주를 양조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생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양봉을 하고 밭을 열심히 가꾸고 채소를 길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양어장도 만들고 가축 사육도 하고 동물들을 키워서 팔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것은 돼지치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도 돼지치기를 잘해서 돈을 잘 버는 아내를 일컬어서 친애하는 돼지를 파는 여주인이라고 자기 부인을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리나는 남편이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정말 편안하게 간호를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잔병 치레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마르틴 루터입니다. 위염, 장염, 온갖 병들과 심지어는 요로결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시중을 들었는데 결혼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루터가 죽을 정도로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남편을 간호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당신을 살리겠어요. 그리고 밤잠을 가리지 않고 극진하게 간호를 했습니다. 그 덕에 루터는 다시 건강을 회복했고 아내의 아름다운 내조 덕분에 루터는 다시 설교하고 강의하고 책을 쓰고 서신을 쓰고 종교개혁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타리나는 루터의 육적 건강뿐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도 그를 돕고 위로했던 영적 인도자가 그의 부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적인 대적들을 늘 곁에 두어야 했던 종교개혁자 남편 루터에게 어떤 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정금 같은 그런 동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굉장히 낙심하며 좌절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 앞에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질문에 그녀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가 화를 내면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눈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루터는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를 논하기 이전에 아내이자 여인이고 동반자이며 영적 버팀목이었던 여인이 그의 부인 카타리나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모든 것은 바로 그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아내이자 영적 동반자요 안내자였던 아내의 존재를 나중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남편들도 이런 평가를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나에게 프랑스와 베니스를 다 준다 해도 당신 카타리나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입세는 아내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 전능의 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내의 힘이다. 참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여자의 삶은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강해지고 더 강한 책임감과 인내력을 수반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불사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이 남성 중심의 사관에서 쓰여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역할이 작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위대한 영웅과 세상을 인도한 사람의 뒤에는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여성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대 사조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이기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으로 남과 여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남자와 여자의 출발을 돌이켜 본다면 남자와 여자는 경쟁이 아닌 서로 좋아하며 존중하고 섬기며 가르치고 인도하며 도와주는 관계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라퐁텐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고전파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자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벗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여자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가를 배우는 짧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 1년차 인턴 전도사로 부산의 큰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수련을 할 때 그 교회는 그때 당시 보기 드물게 1년에 침례자를 100명을 내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지금부터 31년 전의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인턴 전도사인 제가 그의 학생을 포함해서 약 8명 정도를 침례를 담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 침례니까 뭐 제 역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님도 상당한 부분을 담당하셨지만 가장 많은 부분인 50명 이상을 담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 전도사님. 그때는 정식으로 전도부인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50명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한 주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여자 전도사님은 가르침도 탁월했지만 여성 부도자의 심리를 정확히 알고 여성으로서 함께 어울리며 전도하고 교인으로 만드는 탁월한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질문을 하니까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자기만의 방법. 예를 들면 남자인 저는 여자분 방문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전화를 하기도 좀 그렇고 방문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 부인이었던 그분은 집을 방문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추장스러운 정장을 벗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함께 몸빼 치마를 입고 그 다음에는 따뜻한 방 이불 밑에 들어눕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에 누워서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편 이야기합니다. 좋은 이야기 하겠습니까? 칭찬 요만큼, 험담 이만큼. 그 다음에 자식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 이야기. 그리고 하다가 보면 자기 인생 이야기. 그리고 이불 밑에서 훌쩍거리다가 잡니다. 마음속 묵은 이야기를 다 퍼붓고 나서는 이불 안에서 잠이 오면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는요 국수 삶아 먹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밥상머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정말 잘했던 게 다니엘서를 정말 잘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전도 부인은 그렇게 그들의 삶에 깊숙이 해서 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 스스로가 교인이 되게 했습니다. 침례식을 하는 날이면 그분이 가르치고 인도한 침례자가 적게는 10명에서 20명씩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목회에 처음 출발해서 보았던 훌륭하고 위대한 교사의 모습은 바로 그 전도 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전도 부인에게 해드렸던 사례는 정말 작았습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다시 자신의 영혼들을 먹이고 방문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의 비율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많은 세대지만 이런 전도의 사명을 담당하는 여자 바울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더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성 전도주간이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었지만
여러분 한 주간이 아니죠. 1년 내내 우리에게 붙여져야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짧게 두 여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인 구하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이 구자를 한자의 영으로 다른 두 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여인, 세상을 구하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다. 가서 수산 도성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으시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그동안 나도 시녀들과 함께 똑같이 금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죽게 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구절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시대 부모 없이 자란 에스더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왕궁의 하찮은 나인에서 왕비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당대의 최고 권력자인 하만은 유대인을 경멸했고 결국은 왕의 재가를 받아서 유대 민족을 말살할 법령을 쟁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만이 유대인을 이렇게 싫어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 민족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왕족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증오심 속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입장을 이용해서 유대인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멸할 것을 황제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살인 청부 자금으로 자기의 개인 재산인 은 1만 달란트를 기부를 하고 왕에게서 승낙을 받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법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가 제국 전체에 보내지면서 아달월, 현재의 달력으로 말하면 12월 13일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는 날로 정해지는데 이때 이 날짜를 어떻게 정했냐면 이렇게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리하여 첫째 달 13일에 그러니까 1월 13일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만은 왕의 서기관들을 모집하였고 서기관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만든 후에 제국 전역의 각 지방 총독들과 각 민족의 우두머리들에게 그 조서를 보냈다. 이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으며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혀졌다. 왕의 조서는 특사를 통하여 왕이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지역 곳곳에 전달되었는데 그 조서의 내용은 이랬다. 올해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죽여 없애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약탈하여라. 민족 말살 정책. 현대에 와서는 인종 청소라고 하는 일이 이때에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알듯이 페르시아의 법은 한 번 정하면 황제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불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령과 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다니엘 6장의 사건에 나와 있는데 신하들의 말에 속아버린 다리오 왕은 아끼고 총애하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구절을 좀 띄어서 읽으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크게 아꼈으므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마음을 다해 전전긍긍하며 온갖 방도를 궁리했다. 그러나 별 뾰족한 수가 없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었어요. 저 아래로 가면 왕이시여 왕께서도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규에 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왕의 도장을 찍어 한번 선포된 이 나라의 법령은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하는 수 없이 왕의 집행명령을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하만이 조서를 내린 것은 니산월, 곧 오늘날 따지면 1월이었고 살육명령은 아달월, 지금으로 따지면 12월이었습니다. 불과 11개월, 유대 민족의 운명은 꺼져가는 등불이었고 터지기 일보 직전의 땜 아래 놓인 운명과 같았습니다. 이때 자신의 안녕과 번영,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던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민족이 죽더라도 왕비 에스더는 안 죽습니다. 민족이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의 안녕만 생각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의 죽음을 걸고 민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의 마음을 사고 황제의 앞에 서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마지막 운명의 시간 에스더는 황제의 부름이 없이 황제 앞에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법은 황제가 부르지 않을 때 가면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녀가 왕 앞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결심과 마음을 표현한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국 유대인의 몰살로 끝날 것 같았던 이 운명적인 사건은 에스더의 이 운명적인 선택을 통하여 대역전을 이루게 되는데 그 기록이 에스더 8장 9절부터 1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즉시 궁중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는데 때는 3월 23일이었다. 여러분 2달입니다. 1월 13일에 하만의 조서가 내렸고 에스더를 통하여 바뀐 조서가 내려가는 것이 바로 3월 2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까지 127도의 모든 유다 사람들과 총독들과 대신들과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모르드게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썼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만의 조서가 1월 13일에 반포되었지만 에스더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조서가 3월 23일 날 반포됩니다.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역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일들, 사람의 생각의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는 일들, 그리고 사람의 계획 속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믿음의 영역 안에서는 이루어지며 그것이 바로 모든 수백만 명 유대인들의 모든 목숨들이 한 여인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저명한 여자 정치가가 있습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그녀는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무진내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큰 비밀을 지니고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죽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1960년부터 18년 동안 그녀가 림프종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고 그녀가 공직을 마치고 죽기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자기의 역할을 다 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골다 메이어의 이러한 정치적 역량보다도 더 유명한 하나의 일화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인이라고 평가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골다 메이어 총리가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외모에 치중했더라면, 자신의 안녕과 번영에 치중했더라면, 권력에 탐닉했더라면 오늘의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위대한 여성, 그냥 뛰어난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에스더나 골다 메이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리는 여인으로서 민족과 세상과 나라를 구했던 한 여인, 그 여인으로서의 그들을 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인, 응답을 구하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집요함과 끈기를 비교한다면 남자와 여자 가운데 누가 더 강할까요? 제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누가 더 독하냐 이 말입니다. 저의 뒷일을 위해서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자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알게 됩니다. 아이고, 답을 말해버렸네요. 제가 그 교회 이야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이야기를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그 교회에 인턴으로 1년을 있을 때 우리는 저와 저희 집사람은 어디 살았냐면 그 교회 종탑방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이는 종탑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으로부터 2층 목사님 댁으로 내려와 보라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서 황급히 내려갔습니다. 놀라서 내려간 저에게 목사님은 물끄러미 사택 전화기를 가리키면서 전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전화기를 들어서 귀에 대는 순간 평생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소리가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소리, 남편이 아내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하는 소리였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과 함께 여자의 울부짖는 소리와 더불어서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듣고 있는데 한참을 이어가던 전화가 그치자 목사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교회 여집사님이 교회를 간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그날 처음이 온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딱 그 시간만 되면 전화를 걸고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면 전화기에 들리도록 부인을 전화기 옆에서 그렇게 폭행을 1시간 이상씩 한다는 겁니다. 눈물이 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갔습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잠시 시간을 보내고 교회 새벽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교회를 갔는데 그런데 그 시간에 그 여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때리는 남편도 버리지 않겠다는 여인의 믿음. 여러분, 결국은 그 여집사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여자는 어떤 때 강해질까요? 그냥 나이 들면 그냥 강해집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자는 어떤 때에 가장 강해질까?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여인은 나약한 여자가 아니라 마징가 제트가 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우리 집에도 슈퍼킹 마징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다 집에 이런 분 한 분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면 무작정이고 무조건이고 매달리고 염치 없고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무서울이 많지 강한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 수로 보이기의 여인의 딸에 대한 강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압니다. 염치 그런 거 모릅니다. 모멸강과 무시 그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녀의 눈에는 내가 도움을 구할 예수님밖에 안 보이고 그녀의 생각에는 딸을 살려야 한다는 엄마의 이기적인 강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쓴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주 나쁜 단어가 아니라 그 자식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이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기적 믿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씀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거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웠지만 키우는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세상 모든 철없는 아버지들이, 처음 아버지들이 그렇듯이요. 여기 큰 교회에서 1년 인턴을 보내고 아이가 태어나고 부산의 이 다른 작은 교회로 발령이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면 업어가도 모르는 이 철없는 아버지는 당연히 잠을 자고 있는데 급하게 집사람이 저를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 보라고. 그러면서 제 귓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가 이상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잠결에 얘기를 물어보니까 아이가 쭉 늘어져서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벌떡 일어나야 되죠. 근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런 잠에 취한 아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잠에서 덜 깬 철없는 아버지는 그게 자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졸음을 이기기보다는 그 졸음을 다시 연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잠은 저희 집 사람도 많거든요. 그 시간에 느낌으로 잠을 깬 엄마의 촉도 대단했지만 아이의 잠과 잠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판단은 더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초보 아빠는 판단이 안 섭니다. 응급실로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이 시간에? 그럼 어쩌지? 그렇지. 아침 8시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을 하는데 집사람이 제게 말합니다. 저희가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이렇게 한의원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침을 놓았던 아이가 깨어났다는 그 얘기가 기억이 난다고.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아이가 침을 맞았는데 깨어났다고 가자는 말이잖아요. 언제요? 지금요. 새벽 2시인데. 그런데 엄마의 감정은 지금 이렇게 한없이 아이가 걱정이 되지만 아빠는 그런 때 좀 이성적이 됩니다. 이성적인 아빠는 어떤 감정이 드냐면 미안한 감정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때가 아닌 때에 예의를 차리려는 어리석음이 남자의 몫이라면 예의를 깨뜨려 버려야 할 때 과감히 망치를 들 줄 아는 사람이 엄마로서의 여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전화를 드리고 새벽 3시경 부산 해운대에서 한의사인 영주동 장로님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3시 반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정말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고 숨은 쉬지만 아이가 때려도 반응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사람이 옳았습니다. 차를 몰고 달려간 장로님 집에서 장로님은 잠에서 깨어나셨지만 정성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 침을 놓으시고 다른 치료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여러 개의 침을 맞는데도 아이는 아프다고 울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다시 침을 놓는데 그제서야 아이가 아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아이의 울음이 그토록 반가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차가웠던 몸은 온기가 돌고 땀을 흘리고 깨어났고 그 다음 품에는 엄마 품에서 편안하게 정말 새근새근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잠이었습니다. 진짜 잠. 이제 집에 가야 하는 시간 집사람은 그제서야 장로님에게 진짜 인사를 합니다.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이런 무례한 사람이 있나요?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오면서 그랬습니다. 이런 무대뽀가 있나요? 하지만 세상에서 무례함이 용서받는 딱 한 가지 이유, 자식을 위한 간절한 행동을 할 때 용서받습니다. 이 영상을 빌어서 장로님께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집사람 얼굴 많이 무섭지 않았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 안 가려고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구가 용서받고 응답받고 이해되고 교훈이 되는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염원이 믿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집은 이런 때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 의미심장한 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에 대해 더 깊은 애정을 갖는 이유는 어머니는 자식을 낳을 때에 고통을 겪기 때문에 자식이란 절대적으로 자기 것이라는 마음이 아버지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수로보니게 여인은 간구했습니다.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숨이 넘어가도록 달려온 여인에게 잘 차려진 옷 매무새나 단장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인데,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강력한 믿음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한 확신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흡사 그 믿음은 백부장의 종에 대한 믿음처럼 비록 딸 아이가 자신의 종이 아파서 집에 있지만 당신이 명령하면 아무리 먼 데 있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400km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면 우리 아이는 나을 수 있습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하는 여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바라 킹솔버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는 이러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의 힘을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때때로 어머니의 힘은 자연 법칙보다도 더 위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명한 소설가이자 또 선교사였던 펄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린 펄벅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태어나서 생후 수개월 만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서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교 관련 활동에만 열중한 아버지 때문에 집안일은 어머니가 도맡아야 했지만 부모님의 중국 선교 활동은 펄벅이 자신을 중국 사람으로 생각했었을 정도로 중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지내던 어느 해 그 지역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는 선교를 위해 멀리 떠나고 집을 비운 사이 마을에는 백인인 펄벅의 어머니가 신을 분노케 해서 가뭄이 계속된다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미신을 믿는 중국,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치 사실인 양 유언비어는 더 크게 확산이 되어서 그것은 점차 분노로 변해서 어느 날 밤 사람들은 드디어 몽둥이, 꽃괭이, 도끼, 쇠스랑 등 무기가 될 만한 농기구를 움켜쥐고 펄벅의 집으로 몰려온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족 전체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문을 들인 펄벅의 어머니는 집안에 있는 찻잔을 모두 꺼내어서 차를 따르게 하고 케이크와 과일을 접시에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과 집안의 모든 문을 활짝 열어두고는 마치 오늘을 준비한 것처럼 어린 펄벅에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하고 어머니 자신은 편안하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집 안으로 그리고 거실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굳게 잠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죽을 운명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알죠. 분명 소식을 들었을 텐데. 그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펄벅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그들에게 정말 잘 오셨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들어와서 차와 과자를 드세요 하면서 차를 권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란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그들은 멈칫거리다가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와서는 차도 마시고 케이크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서 장난감을 들고 놀고 있는 아이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는 그냥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들은 그날 천사의 얼굴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아마 봤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떠나고 난 그 다음 날, 그날 밤에 늦은 저녁부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훗날 어머니는 어른이 된 펄벅 여사에게 그날 밤에 두려웠던 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도망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펄벅의 어머니는 입버름처럼 펄벅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용기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펄벅 여사에게도 절망적인 순간에는 항상 떠올리는 말이 되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로 삼았고, 살아오는 동안 그 말은 언제나 고난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만큼 위대한 여성은 없으며 믿음을 가진 어머니만큼 강한 여성은 없습니다. 아나타 디아먼트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이 어머니의 일생을 더 자세히 알수록 그 딸은 더욱 강해진다. 그래서 우리 딸이 요즘 독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런 글을 좀 드립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믿음을 구분하며 비교하지 않습니다. 상대적 우월성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는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조들은 불필요한 사조와 논쟁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성경 속 여인들의 삶은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견디고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믿음의 후배들 역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 어머니가 되고 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집사가 되어 이 교회와 예수님의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 당신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과 희생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들, 그들의 눈물과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 언제나 응답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복과 상급을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며 아름다운 주의 여종과 딸이라는 축복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